아유. 안녕하세요.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제목 보고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지? 계속 고민하다가 찬양을 끝까지 듣게 됐고요. 가사 참 좋네요. 특송해 주신 찬양대 우리 중창당이 아니라 중창단 그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먼저 같이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3일 동안 청년의 특별 집회로 말씀과 구별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며 신앙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디모데 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 후서 2장 1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지난 이틀 동안 말씀과 구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유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헌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돼 있고 찔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찔림을 받을 때 자신을 참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하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먼저 찔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은 것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훈하시고 때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을 못하는 분이 간혹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벌이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벌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정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기서부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벌이란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바르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받는 사람은 끝에 남는 게 뭘까요? 요게 남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 남습니다. 근데 간혹 형제자매들 중에 징계를 받고
벌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가 소송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참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막 이렇게 비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했잖아요. 벗어나게 해줬는데 다시 정죄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생기고 때때로는 자기를 막 비하하려고 하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아요. 벌은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 이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찔림 받으면 에휴 난 쓸모도 없고 맨날 잘못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아서라 그러지 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말을 안 듣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려면 그런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주님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헌신인데요. 헌신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헌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 때문에 헌신하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헌신이라는 그 두 글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날에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입었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기 즐거이 헌신하니 나오죠.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막 마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혹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이 누구냐 그랬을 때요,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이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권능을 입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권능을 입으니까 즐겁게 헌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앞에 먼저 주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그 주의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헌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도 드리는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 없이 몸 드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심이 있다 보니까 바칠 헌 마음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바치다 보니까 몸까지 드리는 것이에요. 몸까지 드리는 가운데 즐겁게 헌신하다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의 백성이 헌신하는 게 나오잖아요. 기억하실 게 첫 번째, 주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두 번째,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계속 공급함을 받고 지내다 보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헌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마귀의 권세 아래로 사람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존재들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뭐예요? 감사합니다. 백성. 이스라엘은 육체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형이죠. 진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초태생은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짐승에서부터 바로의 왕의 첫 번째 아들까지 싹 죽잖아요. 엄청난 통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서부터 첫 번째 아들까지 전부 안 죽게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그 사람들 전부 어떻게 했죠?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 전부 주님의 것으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태생까지 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재산까지도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모형적인 의미입니다. 나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서부터 아들까지 장자까지 전부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겁니다. 13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들을요, 민수기에 찾아보면요, 이 모든 첫 번째 초태생 짐승과 그리고 장자들을 레위 족속으로 대속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장자들과 첫 번째 제물 짐승을요, 레위인으로 다 대속해가지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레위인이 누구의 모형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는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짐승과 사람이 전부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재산도 소유물조차도 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속한 모든 소유물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선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장자들과 초태생이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것처럼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거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전에는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지. 근데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예요? 나라는 삶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모시는 주인이 계신 겁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0장. 그 앞에 몇 장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 때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다 보니까 전에 우리 청년회 담당 목사님 중에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 얘기해 주실 때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인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왜 꼭 말씀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요?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티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도 다치고 초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성렬이가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와. 근데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 않아요?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도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주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속상하고 화나고 나도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무슨 직장에 이런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무슨 학교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질대로 하고 싶은 가운데도요, 주님이 그들은 삶을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줘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으로 모신 삶이잖아요. 아이고 저도 성질대로 하고 싶어요. 막 법원에다 고소하고 막 직장 상사는 막 투서 써가지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받아야 제정신이 들어오죠.
바른 분별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완 목사님 말씀처럼 좀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 행동을 똑바로 그렇게 못해. 이러고 있는데 행동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행동 거지가 그게 뭐냐고, 이게 될 말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임금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를 보다가요,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요, 임금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는 가짜이옵니다. 그게 왕비의 지혜로 그게 싹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호위무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임금을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합당한 거죠.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섬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같이 읽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심령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이 번역이 잘 됐는데요, 마음과 영으로입니다. 마음과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주님을 섬기는 삶인데, 섬기는 삶은요, 여러분,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요, 불경죄인 거 아십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존자이시잖아요. 모스트 하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구원받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마음이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마음도 점점 들어가죠. 그렇죠? 마음이 들어가는 것도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주면. 그 어렸을 때 아이는요, 그 유치원을 다니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뭐 하는지 알아세요? 이렇게 부모가 돼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종이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풀만 붙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모습을 보면 이건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달아드려요. 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딱 달아드리면 모습을 보면 이건 엄마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 조그만 아이가요, 엄마한테 고마운다고 요만한 거 뭐 카네이션 같지도 않은 걸 딱, 엄마는 그걸 달고 하루 종일 다녀요. 우리 애가. 아휴, 정말입니다.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20살이 됐어요. 20살인데 똑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어떻게 할래요? 너 이리 와. 우리는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도 성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을 넣는 것이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진짜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넣지 않으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잘 섬기고 계신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도 주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열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왕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냐하면요, 그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사랑 얘기할 때 설명하는 제 삶에 있었던 해프닝이 있는데요. 저는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많은 데가 특별히 이제 놀이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뭐 하나 타려면 1시간 줄 서고 막 딱. 근데 제 딸이 조금 할 때요. 아빠 놀이공원을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 갔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하나를 몰 타는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1시간 반 이렇게 줄을 서요. 와, 그래가지고 한 7시간 정도를 놀이공원에 있었는데요. 와, 딱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애를 탁 하실 때 딱 태우고 제가 운전석에 딱 앉아서 시동을 딱 걸면서 제 마음속으로 되뇌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뒤에 있는 딸애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야지. 사람이 줏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사랑의 대상은 기쁜 것을 보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어려워도 뭐예요? 기꺼이 주고 싶더라 그 말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근데 딸아이가 사랑의 대상이다 보니까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또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만족이 되니까요. 근데 섬기되 경건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경건치 않은 행동이고요. 그런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진리를 수용하고 따르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워함은 뭐예요? 경외함이죠. 경외하죠.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이 아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때 나타나죠. 이 아들도 주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 아들을 내가 잡아 바쳐도 주님이 약속을 살려서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죠.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을 때 이것이 정말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탁 티가 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이 나게 돼 있죠.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요,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섬기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서 섬긴다 그 말입니다. 섬긴다고 했을 때 이것이 딱 맞을 때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섬긴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라는 대로 안 따라가면서 뭘 섬겨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섬기는 게 드러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뒤에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하셨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걸 배우게 한 뒤에 가나안에 이끌어들였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가운데 배우고 익혀가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따르면서 섬기는 거죠. 안 따르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이 흐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핍박하는 사람들의 아주 못된 계략을 알매도 그 당한 시험을 참는 거잖아요. 참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게 진짜 주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만 생기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가서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겁니다. 학교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직장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 그 주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사람이 보여도 죽게 하듯 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상 주시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아내들은 남편들을 대할 때,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종들은 상전들을 대할 때,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아이는 부모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 자매님이 한 형제님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똑같이 교제했을지라도 이제 결혼을 딱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할 거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은 아예 달라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 하듯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이 대략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섬기는 모습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헌신을 할 때 먼저 있게 되는 것이 헌심인데요. 바칠 헌 마음심입니다. 헌심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 때문에 몸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 때문에 바치고 그리고 재물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요것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치는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몸도 드리게 되고, 몸을 드리다 보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도 드리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게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뭐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전부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여기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이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요, 기쁨이 넘쳤다고요. 구원의 기쁨부터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요. 실제로 환경에서는 핍박이 많아요.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넘쳤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살아가기 어려웠어요.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삶은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 돕겠다는 가운데 헌금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기 힘을 비례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대로 하는 것도 잘한 거죠. 그렇죠? 잘했죠.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구했어. 우리가 어렵더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보세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먼저 자신 전체를, 자신을 다 드렸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드리고 소유는 딴 거다가 아니라 주님께 나도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주님의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건데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거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뜻을 조차 그들의 소유물도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도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마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드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심에서 헌신이 나오고 헌신에서 헌물이 나오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사가 뭐냐? 드리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드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드리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제물이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구원받은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직접 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목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하는 돕는 역할이지 중간자 역할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중간자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계급이 없어요. 카톨릭은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올라가는데 신부서부터 교황까지 하나님께 가는데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직접 나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막 계단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2장 앞에 보면 5절,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들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물은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 짐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제물은 우리 몸이다 그 말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제물이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꺾고 주님의 뜻을 딱 순종할 때 그게 잡아 바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잡아 바친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데 간절한 기도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거 없이는 육체를 못 칩니다. 그거 없이는 주님의 말씀에, 뜻에 무릎 꿇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 생각을 꺾고 말씀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요, 절대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다 꺾는 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딱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꺾일까요? 쉽게 꺾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육신을 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딱 굴복시킬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어떻게 보셔요?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어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제사장이고 제물은 이제 짐승이 아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몸, 생각, 마음 꺾는 겁니다. 잡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배, 무릎 꿇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다 꿇다 그 말이에요. 경배의 의미는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뭘까요? 잡아 바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의미는 거의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경배는 무릎 꿇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럴 때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뜻을 딱 꿇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딱 꿇렸다 그 말입니다. 제사했다, 잡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한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이 의미는 비슷비슷한 겁니다. 근데 뜻이 이래요. 무릎을 꿇고 잡아 바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섬기는 사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밤나무 중에 노도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는 밤이라는 열매가 맺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노도밤나무는 밤 모양하고는 똑같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도 밤나무냐? 뭐 이런 거거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요, 정말 빛의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변화받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 악한 자 마귀가 주둔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능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동태잖아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역사로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에요.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마음에 할례가 딱 행해지잖아요. 할례는 상징이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요, 주님이 그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을 싹 잘라버리고 아주 예민한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은 주님에 의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딱 긋고 딱 절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도와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굴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금을 딱 긋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금을 정확히 딱 긋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주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 사람들이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사장들은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제사하고 먹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마음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3절 34절입니다. 레위기 7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제사장들에게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받게 했어요. 그것이 34절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해서 주게 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흔든 가슴. 두 번째는 뭐예요? 든 뒷다리입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두 가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와도 관계가 있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 가지를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두 가지를 받게 했어요. 요제로 드리는 거고요. 들었다 그러잖아요. 거제입니다. 요제는 이렇게 쉽게 예를 뭘로 들까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국악 있잖아요. 국악. 오늘 찬송 국악 찬송이었죠.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국악 중에요. 여러 가지 목소리 형태가 있는데 리랑 이게 요송이라 그래요. 흔들어요. 이게 요송인데 이게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해되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왜 가슴을 흔들어서 드릴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강조되어 있죠.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에 기쁘고 즐거우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 갑니다. 힘차고 즐겁게 그 길을 가요. 근데 마음이 탁 꺾이잖아요. 못 갑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강조되어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둬요? 서랍에요? 마음에 두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1장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내가 붙들릴 수 있는 길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냐고요. 근데 말씀을 두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흔든 가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마음이 주님 고향돼 있고, 마음이 일깨워져 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든 가슴이라는 게요,
가슴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얘기. 마음 얘기. 근데 왜 흔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흔들까요? 우리를 잘 알면 금방 이해되는데요. 우리는 신앙의 잠을 금방 잡니다. 지금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요. 우리 마음은요, 금방 둔해지고요, 금방 신앙의 잠을 잡니다. 왜요? 말씀을 듣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금방 자요. 대화해보면 실은 대부분 나옵니다. 자네 금방 있어요. 신앙의 잠을 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감이 일단 없다는 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하지? 나에게 어떤 걸 표현하지? 기대 없이 그냥 말해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일단 기대감이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금방 잠을 잡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왜? 자꾸 잠을 자니까요. 일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에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막 생활 때문에 막 쫓겨서 살다 보면 어느덧 자기 마음이 둔해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잊어버렸지? 마음이 금방 둔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깨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들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을 항상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항상 그걸. 가슴이 지방이 없어서 좋아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적인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죠.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3장입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주님께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를 믿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을까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좋은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머리 믿지 말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께 대입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요 주님께를 향해서 묻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주님께 아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나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질 때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접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서 책 잡을 게 딱 하나 있었잖아요. 신앙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데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니엘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도 고민하죠. 만약에 내가 이 명령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칠하는 겁니다. 야, 죽기 싫으니까 안 하네. 너무 웃겨지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탁 결심하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한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길을 아예 택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고 다니엘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하나님이 처단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고려 말기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라는 충신에게 편지를 쓰죠. 뭐라고 써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해서 100년을 누리리라.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대충 살자. 정몽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 아세요? 대표로 외워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볼펜이라도 주고 싶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 몸이 죽고 내가 또 죽는 한이 있어도 100번 고쳐주고 계속 죽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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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죽어서 백골이 되고 영혼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이미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임금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냐고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기계가 뚜렷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고 기계를 지키고 살아가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면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흔든 가슴을 드리고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든 뒷다리는 뭘까요? 뒷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뒷다리. 짐승의 뒷다리는요, 탁 뛰는 뒷다리입니다. 딱. 그리고 높은 곳을 오르는 뒷다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야, 그 산양들이요, 높은 곳에 오를 때 뒷발로 탁 차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든 뒷다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든 뒷다리.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뒷다리. 뛰어넘는 거 정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산길이 와도 어떻게 해요? 넘는 거잖아요. 든 뒷다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항상 먹도록 하신 거예요. 하박국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19절)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발이 얼마나 빨라요? 쫙 달려가잖아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대학에 다니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오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늘 피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임도 가야죠, 집회도 가야죠, 전도도 해야죠, 가정에서도 할 일도 있죠, 자기 공부도 해야죠. 벌써 몇 개예요? 그런데 다니는 거 봐요. 사슴발이잖아요, 사슴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데요. 우리 여기 임원들이 있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다녀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다니다 집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픽 쓰러져 자요. 일어나면 막 다닙니다. 사슴발 같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높은 곳을 오르는 발이잖아요. 산에 올라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요. 우리나라는 800m 산, 1000m 산도 얼추 하루면 가잖아요. 헐몬산 같은 데는 거의 3000m 가까이 되잖아요. 올라가는 데만 며칠이 걸리거든요. 며칠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슴발 같게 하시며.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할 때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 그랬잖아요. 가족들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전도한다. 이거 산을 넘는 겁니다. 와, 이거 산을 넘는 거예요. 친구를 전도한다. 한 명 한 명 전도할 때마다 산을 넘는 거라고요. 산 넘어봤어요. 제 대학 다닐 때요, 학과 대표를 했는데 산을 2번 갔다가 와, 누가 오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북한산을 2번 갔다가요, 교수님부터 전부 욕하는 거예요. 누가 오자 그랬어? 왜?
5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교수님 계신 데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그냥 갔습니다. 1시간 넘도록부터 욕을 하는데요. 와, 산을 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려면 산을 넘는 거거든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은요, 등 뒷다리를 딱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고양대에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 있고요. 딱 넘는 겁니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합당한 식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먹다 보면요,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합당한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날마다 먹게 했잖아요. 날마다. 제사 드리며 그걸 늘 대하게 했어요. 우리의 삶은 든 뒷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올 때 제물까지 들고 오게 했죠. 그렇죠? 우리도 구원이라는 큰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제작할 때도 이거 썼잖아요. 합당치 않게 제물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때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영원히 후히 갚아주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성막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한 다윗 왕과 백성들이요, 즐겁게 또 헌신합니다. 헌신하다 보니까 헌물을 낸 거예요. 헌신하다 보니까 헌물을 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님의 집을 만드는데 주님이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 바벨론 70년 포로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누가 지었죠? 4달이나 걸려서 걸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4달을 걸려서 바벨론에서부터 걸어오잖아요. 기어고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폐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성전 지대를 놓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어차피 못 짓는 거야. 지금은 못 져.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 집 꾸미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너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돼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그들의 귀를 통해서 청종케 하셨어요. 아까 우리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학개서 1장에 그들의 귀를 통해서 청취가 아니죠. 듣고 따른 거예요. 청종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다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격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학개서잖아요.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시대에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산돌이 되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참여되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참여되어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 무리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기꺼이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무리 속에 두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갚아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상을 주실 때 리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상이 리워드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주님이 거기다가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리워드를 뭐 0.1%, 뭐 1% 이렇게 주잖아요. 주님은 상상 못하는 퍼센테이지로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개미 한 마리를 도시 하나랑 바꿔주잖아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니 그 헌신 속에서 주님이 역사에 가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요, 이번 3일 동안 배운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실 게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점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생각해 보고 주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즐겨낼까요? 주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즐겨내냐면 이 안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즐겨내려면 이 마음이 크지 않으면 즐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데 물질을 과감하게 못 쓸까요? 왜 주님의 역사에 물질을 과감하게 못 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넓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위해서는 기어이 막 쓰잖아요.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즐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마음이 열려있을 때요, 자식이 뭘 원해도 잘 될 수만 있으면 아끼지 않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작은 교회에 가 있을 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유학을 시켰는데요, 2명을 유학시켰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년 동안 했으니까요. 돈을 계속 드리는데도 그분이 교회당에 찾아오셔서요, 제가 그 점심을 대접해 드렸는데 교회당을 찾아오셔서요,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인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녀석들한테 못 해준 게 많더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유학을 시키고 물질을 쓰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못 해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것도 해줬어야 됐고 저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사정 때문에 못 해주고 마음에 다 걸리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주님이 무슨 일만 한다 그러면,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요, 거기다가 자기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요, 기어코 참여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 청년들 대학 선교부 연합집회 하거든요. 연합집회 하면 작정을 해요. 헌금 나오는 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자매들 사정을 아는데 헌금 작정할 때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작정한 금액 가지고요, 집회를 부족하지 않게 하도록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돈 내면서 어떨 것 같아요? 에이, 까짓 거 없는 셈 쳐. 아닙니다. 주님,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정말 귀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금액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결코 어떻게 안 쓰세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작은 금액을 드려도요, 주님께 제발 기도해봐요. 마음을 드려보라고요. 주님이 그 금액을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귀한 데 쓰게 해달라고 11조를 하든 주일헌금을 하든 작정헌금을 하든 청년 회비를 내든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해보라고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 걱정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얘기하죠? 마음이 빠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빠지면 신앙생활은 냉랭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에 갈 때도, 그 발로 모임에 갈 때도 마음을 넣어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마음을 넣어야 합니다. 집회를 할 때도 마음을 넣어야죠.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슬퍼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에요.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빠지면 우리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넣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넣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요?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게 했거든요. 걱정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일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 했잖아요. 마음을 넣는 그 사람, 주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즐겨 넣는 그 사람,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진다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마음을 즐겨 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번에 말씀과 구별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집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더욱 넣고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선교부 연합 집회, 또 얼마 남지 않은 또 청년의 연합 집회, 중집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집회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교제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